먼저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함께 드려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오늘 보내면서 저는 이제 종말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많은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는 게 뭘까요? 라고 한번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는 뭘 요구하실까? 여러 가지가 많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어떻게 살아가 주기를 원할까라고 질문을 좀 던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여러 가지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리석고 멍청하게 살고 싶지 않나. 살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너는 좀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로운 10처녀 5처녀를 얘기하잖아요. 지혜로운 처녀, 지혜롭지 못한 처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지혜롭게 하나님은 살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혜롭게 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틀림없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 하느냐? 후회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지혜로운 결정을 해가지고 지혜롭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혜롭게 살지 못했다. 그럼 나중에 우약고 어떡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하면서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후회를 해. 제가 지금 여러분 딱 보니까 지금 후회하는 사람이 딱 2명이 계시네. 우리 서선옥 우리 집사님 남편 김준범 우리 성도님이요.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나갈 때 뭐라는 줄 알아요? 오늘 나한테 하는 얘기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돼. 새신자를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항상 저한테 뭐라고 주위 사람들 얘기해. 나 오늘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는 걸 내가 듣는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 아멘이 정말 시원치 않아.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얼마 나오지 않았어요. 서준호 집사 나오신 다음에 얼마 나오지 않고 허리도 아프시고 그러는데 와가지고 오늘 나한테 얘기하는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정말 귀한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라고 후회하고 있는 사람. 후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틀림없이 후회를 해요. 딱 맞게 내가 설교를 하잖아요. 내가 지혜롭게 하나님 살기 원하는데 내 지혜가 없이 살았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후회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 지날 필요도 없어. 이 자리에 여러분 2명 정도가 후회하고 있어 지금.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후회하면 산단 말이죠. 그러면 자 봅시다.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간단한 거예요. 단순한 거야. 딱 하나야. 뭐냐? 지금부터 내가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 거냐?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야지 라고 오늘 여러분 결단하고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되느냐? 지혜롭게 살아야지. 이 생각하면 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결정하면 돼. 지혜롭게 살자 승천아.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시작. 내 이름 부르는 사람이 있어. 왜 내 이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라고 그랬지. 다시 시작.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야 돼. 다 지혜롭게 살아야지. 우리가 멍청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저런 멍청구리 읽으면 그럼 얼마나 기분 안 좋잖아요. 지혜롭게 살아야지. 지혜롭게 살아야지. 나 지혜롭게 살아야지. 지혜롭게 살아야지. 그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도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자 여러분 지혜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뭐가 필요할까?
네, 그럼 내가 지혜롭게 살아야지. 내가 지혜롭게 살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롭지? 하고 여러분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살면 지혜롭게 살까? 어떻게 살면 내가 좀 멋지게 살고 정말 살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시대를 분별해야 돼. 따라서 합시다. 시대 분별. 뭐 하라고요?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야지. 이게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냐를 여러분 딱 보고 세상을 딱 보고 지금 어떤 시대지? 어떤 시기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지?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분별하면 살아요. 아, 지금 무슨 시대지? 무슨 시대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분별이 필요해요. 지금 무슨 시대지?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만약에 여러분들 지혜롭게 산다 그러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살려면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분별, 무슨 분별? 그래, 시기와 시대, 지금 삶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쫙 보고 그럼 딱 분별하고 살아가야 돼. 분별하고 살아야 돼. 지금 탄핵 전국이잖아. 그럼 분별하고 살아야지.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짜와 진짜 이런 걸 탁 분별하고 살아가듯이 예수 믿는 사람도 지혜롭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시기를 분별해야 돼. 분별하고. 우리 옆 사람과 분별하고 삽시다. 시작. 그럼 분별하고 살아야지. 그래 지혜로운 사람이야. 하고 살아야지.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좀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자, 그러면 오늘 7절에 뭐라고 말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왜 시기를 분별해야 되는가? 7절을 다 같이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따라서 합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면 지금 시대를 성경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아, 마지막 때구나.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종말 시대. 시기를 알고 살아가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아, 지금 무슨 시대냐? 마지막 때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시대, 무슨 시대? 지금은 종말의 시대. 따라서 합시다. 종말의 시대. 종말의 시대라고. 종말의 시대. 종말의 시대. 종말의 시대면 종말의 시대를 보고 어떻게 살아갈 거가 성경 오늘 말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 시기를 분별해야지. 분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종말의 때를 알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데 영국의 유명한 의사 출신이다가 목회자로 가신 분이 있어요.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 정말 대단해. 나 그 책 많이 읽거든요. 그분이 굉장히 해박해. 의사니까. 세밀하게 이렇게 헬라 원문 쫙 이렇게. 그분 목사님 책 안 읽은 목사님들이 없어요.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 대단해요. 근데 이 목사님의 통찰력이 굉장히 뛰어나는데 이 로이드 목사님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연로해가지고 죽음이 가까웠어.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목사님 제자들이 찾아왔어. 이제 숨이 껄떡 넘어가려고 막 그러잖아요. 겨우 말만 할 수 있는 상황.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일생 동안 복음을 위해서 사셨는데 일생을 살면서 어떤 마음의 심중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지금까지 달려왔습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냔 말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선다. 나는 시간이 지나서 처음부터 내가 젊었을 때 지금까지 내 생각을 사로잡은 게 뭐냐?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선다. 이 마음을 초지일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귀한 목사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종말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목사님이야.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내가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거다. 그러면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을 갖느냐 하면 긴장감을 갖게 된다고. 헨스 이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요. 안 살아.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선다. 그러면 대충 살겠어요? 대충 살겠냐고. 그냥 살겠냐고. 무의미하게 살겠냐고.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선다. 저도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요. 욕심이 넘어가니까 이제 남은 인생을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도 살아. 건강이 조금씩 이제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여러분도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사세요. 뭐냐? 나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산다. 시작! 그럼 대충 사실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살겠어요? 긴장하며 살지. 오늘도 말씀 안에 살아야지. 기도하며 살아야지. 내 하나님 은혜 가지고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런 긴장감이 나한테 있어서 흐트러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가정생활 대출하겠어요? 교회 신앙생활 대충 하겠어요? 예배도 빠지고 말이요. 직분자들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똑똑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쓸 거다. 그런데 여러분 대충 살면 안 됩니다. 저는 할 말이 더 많아. 하나님 앞에 하세요. 너한테 열린문교회 성도를 맡겼는데 너 어떻게 했니? 목사님, 하나님 내가 목회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책망할 때도 책망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신앙생활이 그냥 제대로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그 교회에 견책하고 모를 때는 책망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 이끌어가고 숨기면서 해야지. 저는 하나님 앞에 되게 두들겨 맞아요. 여러분들은 단속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세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생각을 여러분 하고 사셔야 돼요. 나는 산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럼 부끄럽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면 잘 보세요. 베드로가 오늘 종말의 마음을 가지고 긴장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긴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오늘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기 어려운 게 있어. 근데 그 어려운 걸 우리가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에 대한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오늘 몇 가지로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말 때 뭐부터 해야 되느냐? 종말 때는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돼, 기도. 근데 기도가 제일 어려워. 자, 우리 한번 같이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가?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따라서 합시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흐느적 거리 살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어디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라고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어려운 게 말세가 되면 기도하기 어려운 때가 생기는데 지금 때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그 종말의 때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종말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건 종말의 성도들이 아니야. 그 시대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근신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는가?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얘기하세요. 앞에 내용은. 기도의 내용을 딱 얘기하는데 이 얘기 좀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 근데 다른 게 아니에요. 자,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에 대한 얘기에다가 무슨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지? 여러분 주님이 종말의 때 올 때 뭐라고 그러느냐면 다시 올 종말의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재림에 대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재림에 대해서 기도의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 왜 믿음 얘기를 하셨을까? 기도에 대한 얘기는 안 하시고.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주님이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첫째, 예수 안 믿는 사람. 두 번째, 믿음이 작은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나 믿음이 있어. 열린문교회 성도야. 그리고 막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기도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은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작은 사람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좀 더 크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아, 나는 믿음이 없구나. 인정하면 정확합니다. 기도 안 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이 교회 장로님이다. 기도 안 하십니까? 믿음 없는 장로네. 담임 목사 저도 믿음 없는 목사네. 자, 기도 안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믿음이 작은 사람이에요. 작으니까 믿음을 기도할 그런 그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합니까? 기독교인이 아니야. 근데 불신자들도 기도해요. 무슨 우상에다가. 그럼 생각해봐. 이 시간 손들라 그러면 되게 쪽팔려 할 것 같아서 내가 얘기 안 할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나는 믿음이 작은 사람입니까?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하, 내가 믿음이 작구나. 그럼 오늘 다시 결단하면 돼. 뭐야? 종말에 하기 힘든 게 기도거든. 그럼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하루 3끼 밥 먹을 때 기도하면 그거는요 우리 이든이도 해. 날마다 우리의 왜 해요? 예? 그건 말고 평상시 여러분들 깨어서 시간 내가지고 하루에 5분 10분 기도하시냐 말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기도하는 믿음을 찾기가 심히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왜 기도하기가 힘들까? 여러분 왜 기도하기가 힘들까요? 여러분 기도 못 하시는 분들을 얘기합니다. 기도를 거의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 기도하기 힘들까? 간단한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하는 게 방해하는 게 많아. 솔직히 나 기도해야지. 근데 딴 일이 많아. 뭐 때문에 기도 못 하느냐? 목사님 저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싶은데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일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노느라고 아니면 뭐 직장 일하고 뭐 여러 가지 하셔야 되죠.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못 하십니까? 루터는 뭐라고 그러냐요? 내가 너무 바쁘다. 그런데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옆 사람과 바쁘니까 기도합시다. 시작. 기도해야지 당연히. 기도 안 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작은 사람이야.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물어보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바쁩니다. 그러니 바쁜데 무슨 큐티 묵상을 하겠냐고. 그렇게 바쁘니 하나님을 언제 생각하냐고. 하나님. 그러니까 언제 하늘을 쳐다보고 사냐고. 김동길이 교수도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뭐 하늘을 쳐다본다고 가끔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유,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나이가 잊어. 나는 하늘을 쳐다본다고, 하늘에 꿀을 없이 살아가겠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렇지 않아요?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가야지.
너무 쫓기고 여유가 없다 보니까 말씀 묵상도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기도가 안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살고 싶다면 뭐냐? 기도가 어려운데 그래도 오늘부터 기도해야지. 제가 수요일 날 같이 성경 공부하고 있는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기도 얼만큼 하냐? 5분 하기도 힘들대. 동안 했는데 겨우 2분 지나가고 3분 지나가고 5분 한대. 그러면 5분 늘려 10분 하라고 그랬어요. 잘하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하면서 안 했다면 반성하시고 오늘부터 다시 기도를 하시면 돼. 기도해야 됩니다. 말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세 하기 힘든 거야. 근데 우리가 해야 돼. 근데 이미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두 번째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해라라고 말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8절입니다.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자, 다시 한번 8절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잘 들으세요.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근데 종말의 때는 사랑하기 어렵다. 근데 사랑은 해야 된다. 여러분 종말의 때 지금 보잖아. 사랑이 없잖아요. 자, 사랑이 없는 증상이 뭐로 보냐? 허물이 자꾸 보여. 잘 들으세요. 여러 성도들이 저를 딱 볼 때 목사님은 허물이 되게 많아. 그러면 여러분, 저도 문제지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하느니라? 덮어요. 사랑이 있는데 허물이 보입니까? 자,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둘이서 연애를 하고 있어. 콩깍지가 둘 다 덮어 씌어 있어. 뭐냐? 사랑하니까 허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좋아하는데 무슨 거기에 허물이 보이냐고. 허물이 하나도 안 보여. 근데 살면서 뭐가 보여? 허물이 이제 하나씩 보이는 거는 뭐가 떨어졌다? 그렇지. 남편의 허물이 자꾸 보이신다면 회개하세요. 내가 사랑이었구나. 아내의 허물이 자꾸 보여. 내가 사랑이 없네. 에? 목사님 허물이 자꾸 보여. 목사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네. 성도들이 허물이 보여. 목회자가 회개할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네. 사랑이 없구나. 사랑이 없고. 여러분 교사들도 마찬가지. 애들 자꾸 허물 보입니까? 야야야야. 사랑이 없는 부모야. 성경 그러잖아요. 죄를 덮고 그러잖아. 사랑이 있으면은요 안 보여. 사랑이 없고 사랑이 식어지니까 자꾸 문제가 보이지. 예? 그래요. 그러잖아. 마찬가지죠. 사랑이 없으니까 요렇고 계속 찔러대고 고자질하고 이웃 사람한테 우리 남편 우리 목사님 이 교회 어쩌고 사랑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니까 그 소리는 듣지 마세요. 이분은 사랑이 회복해야 돼. 무엇보다도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하고 그랬죠. 말세 때는요, 뜨겁게 사랑하기가 힘들어. 그러나 사랑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 자, 주님께서 말세에 뭐라고 그랬는가? 마태복음 24장 10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러나?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따라서 합시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뭐하리라? 사랑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저 잡아 죽이지. 형제들하고 싸우는 사람은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싸우는 교회는요, 사랑이 없는 교회, 그 교회 누가 가겠어? 나도 안 가고 싶어.
우리 열린문교회가 자꾸 싸우고 그러면요, 저는 여기 사임하고 싶어. 예? 싸우는 교회에 뭐하러 들어가겠냐고. 여러분, 미물, 지렁이나 균들도요, 따뜻한 곳을 좋아한대. 추운 곳에는 안 모여. 조그마한 아메바나 이런 균들도요, 따뜻한 곳을 좋아해 자기끼리 뭉쳐있더라고. 추운 데는 안 가. 사람은 어떻겠냐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싸움이 일어나면 안 되고. 아멘? 겉으로 들어지면 속으로도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이 없군.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한 번 더 볼까요? 디모데 후서, 예수님만 그런 줄 알아요? 바울도 그랬어. 디모데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마지막 시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뭐라 그러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서 3장 1절 4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자, 그 다음에 4절까지 읽으셨어요? 예. 자,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돈을 사랑하고 뭐 여러 가지 쭉쭉 사랑하는데 이 사랑에 대한 두 가지를 얘기해. 첫째,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자기밖에 몰라. 자기 몸밖에 몰라. 예?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랑을 하느냐? 쾌락을 사랑해. 쾌락, 즐거움, 쾌락 이런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말세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강조한 거는 뭐냐면 최우선적으로 사랑을 명령하고 있어. 무엇보다 더 뜨겁게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응? 그럼 잘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해야 돼. 첫째,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그 다음 누구 사랑이에요? 그렇죠. 금년 이렇게 이웃 사랑하자고 했어. 근데 아직까지도 사랑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 사랑은 뭐로 나타난다고? 예배. 예배 여러분 성공 안 한 사람, 하나님 사랑 안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직장 때문에 못 나온 사람 제외하고.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예배를 안 참석해요?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랬어요? 자,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 뭐냐? 옆 사람을 섬겨요. 배려하고. 여러분, 옆에 사람 섬기고 배려하고 존경하고 이러지 않으면 사람 안 사랑하는 거예요. 금년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자고 저는 막 목이 터져라 계속 깨고 있어. 밥 한 끼 사주고 얘기합시다. 차 마시고 합시다. 서로 인사 나눕시다. 이거 외형적인 속에 있는 마음부터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예배에 참석하고 섬김과 배려하지. 그렇죠? 배려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한다면 배려로 나타나. 목사님이 요 앞에서 뭐 할까? 그럼 쓰레기도 좀 치워주고. 저도 할 수 있어요. 물도 갖다 주고. 저를 배려하는 마음이잖아. 배려하는. 배려하는 게 이렇잖아요. 강대상도 잘 좀 닦아서 또 윤기도 내주고. 슬리퍼 오래됐으면 하나 좀 슬리퍼 깨끗한 것도 좀 사다 주고. 이게 다 배려 아닙니까? 배려? 예? 저도 여러분 배려하려고 열심히 아프면 찾아가서 번죽이라도 사다 주려고 그러고 생일이면 생일이라도 좀 찾아가 보려고 1년 동안 여러분 정신없이 최선을 다했어. 왜? 제가 사랑하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안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 참. 근데 우리 교인들은 없어. 근데 이렇게 여러분 받아주셔야 돼. 받아주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 give and take.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건 잘해야 돼, 우리가. 따라서 합시다. give and take. 잘해야 돼요. 계속 받기만 하면요, 안 돼요. 나도 줘야지, 서로. give and take.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 혼자 남아. 그러면 안 돼. 서로 사랑하면서, 나누면서, 사랑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게 하나님만 좋아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절대로. 안 사랑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심각한 일이 생겨.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이웃을 사랑하는 힘이 없어요. 왜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교회를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느냐? 인간적인 에로스 사랑은요, 결혼하고 한 1년, 많으면 3년까지 지나면 끊어져. 없어져요. 인간의 사랑은. 그 다음부터 아까 그랬잖아요. 허물만 보인다고.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 가정.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가정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내를. 그 자꾸 교회 나가라고. 어떤 남편들은 참 똑똑한데 반은 똑똑해. 지는 안 나오고. 뭔 얘기인지 알아요? 지는 안 나오고 아내만 자꾸 야 빨리 교회 가. 교회 가니까 잘하거든.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의 모습을 자기한테 하니까 자기는 안 나갈 아직 힘이 없으니까. 당신 나가. 이런 사람은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야. 근데 진짜 똑똑한 사람은 같이 나가는 사람. 누구? 김종병 우리 성도님죠. 같이 나가는 사람은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야. 왜? 같이 나와서 하나님 사랑하니까 더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치고요 어려운 가정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필요해. 인간의 사랑이 다 끝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부터 역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게 버텨지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요. 야 문제 커요. 교회 이웃 사랑할 수가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근데 하나님 신앙 떠나고 하나님 멀리 가고 가정 교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고 튼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시작. 그러면 그 하나님 사랑이 어디로 흘러나와? 아내, 자녀, 이웃에게 흘러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게 나가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정이 튼튼해져. 아멘이 너무 안 나온다, 솔직히. 아직 경험을 못 하시나 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가정이 세워진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는요, 교회가 세워져.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는요, 나라가 세워진다고. 근데 하나님 멀리 한다고? 그 나라, 그 가정, 그 교회 볼 것도 없어. 근데 자꾸 교회에서 말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깨닫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독교가 없다. 암묵입니다, 암묵. 기독교가 없다는 건 하나님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회 얼마나 참 사악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돼. 어떻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교회가 해체돼 버렸어요. 에베소 교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문제가 뭐냐?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금년부터 해왔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할 때 그렇게 해야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그리고 뭐가 되느냐? 건강한 내가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무슨 헤매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악한 사람 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 애인과 같이 사랑하다가도 더 든든하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애인을 사랑하면 더 든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금년에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 아직도 그냥 힘들어요. 그나마 교회 다니니까 꺼질랑말락하고 촛불이 막 꺼질랑말락한 이유 가운데서도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을 보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가지면 더 이웃과 여러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따뜻한 사람 그런 부분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세요. 세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냥 하기 힘든 건데 해야 돼. 뭐냐? 은사를 사용해야 돼.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같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사 자, 1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라. 한 번 더. 각각 은사 받은 대로. 여러분,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 자, 여러분, 재능과 은사를 비교해 드릴게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은사와 재능은요, 같습니다. 여러분, 재능 있죠? 다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 들으세요. 재능은 뭐냐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다 같이 주는 거예요. 다. 근데 은사는 뭐냐? 그 재능이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여질 때 그걸 은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재능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다 은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능은 다 줘. 세상 사람들은 재능이라고 그래. 근데 그것이 주님 안에 들어와서 이웃을 향하여 쓸 때 그걸 은사라고 그러는데, 재능은 자기만 위해서 써요. 자기. 그렇죠? 그걸 가지고 돈도 벌고 이거 가지고 삶을 영위해.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요. 여러분, 반주하는 거, 찬양 인도하고 운전하는 거 다 은사들이거든. 이 은사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되는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은사를 활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활용해야 돼. 여러분들이 은사를 잘 사용해야 돼. 유익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만 유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하도록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최대 낭비가 뭐냐?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낭비입니다. 낭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교회를 나왔어. 우리 성도들이. 그럼 교회 나오면 하나님 뭘 주냐? 그 사람이 은사를 줘. 재능을 준다고. 그러면 그 은사와 재능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이웃을 위해서 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노래를 잘한다? 목소리 좋다? 그럼 여러분 여기 해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은사가. 그래서 은사가 굉장히 중요해. 은사대로 하세요. 은사가 없으면 좀 안 해도 돼. 은사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은사를 가지고 하면 사람이 행복해. 교회 생활 재미없는 사람은요, 은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다른 이웃을 위해 사용할 때 내가 보람을 갖게 되고 내가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부분이고, 내가 왜 기쁨이 없지? 왜 행복하지 못하지? 정확한 이유는 자기 은사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기쁘지 않다면, 행복하지 않다면, 열린문교회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아직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행복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 아, 내가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라도 은사를 활용해야지. 은사. 우리 옆사람 은사대로 삽시다. 시작.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은사대로 안 사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따라서 합시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교회에서 무의도식하는 분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 그러냐? 악하고 게으르다고 별명을 붙여놨어. 너 게으른 사람이구나. 은사를 사용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교회를 합시다 그럼 막 도망가고 막 그런데, 나 시간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할 거야. 뭐냐? 너 게으르구나. 너 보니까 좀 악하네. 우리 악한 훔치고 도둑질하고 사람 그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뭐냐? 너 은사 사용하지 않으면 너 악하고 게으른 거, 충성되지 못한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를 쭉 돌이켜보면서 나는 악하고 게으른 사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럼 이제 내년부터
다시 내 가정 은사를 하나님 안에 이웃에게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